오늘의 말씀 드릴 제목은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는 지난주일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날은 부활절 첫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일곱째 주간까지 7일이 49 지나서 50일째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를 매우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죠. 부활절부터 해서 숫자를 하루하루 보리단을 쉬어갑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오순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부활절 기간 동안 50일 동안을 위대한 50일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단 하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곳저곳에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신앙을 불렸듯 일어나게 해줍니다. 확신을 갖게 그렇게 해줍니다.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유명한 실존주의 신약 성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앤드 미톨로지라는 책을 썼어요. 김혜식이라는 분이 우리 3년 선배인데 1학년 때 그 사람이 4학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책과 함께 한 4권을 소개해 줘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그래서 전부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그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학자의 불투만이 그래가지고 우선 이 신화적인 뭐 기적설화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제거하고 아주 진실하게 남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예수님의 생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는 철저하게 피 흘리고 그러셨던 고통받는 십자가의 사건은 진실이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라는 건, 부활의 의미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활 설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알고 보면은 이것은 전부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엠마오 길에서도 떡을 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시공을 넘어서서 이곳저곳에 나타나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삶이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렇게 이제 강조했던 그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계속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옳았어. 십자가 자신 예수님의 삶이 옳았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지. 그럼 확신이 생기는 사건들이 이 부활절, 부활의 체험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부활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이곳저곳에 나타나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절 저녁 낮에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실망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는 가는 길로요. 길을 걷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때 실망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 옆에서 설명해주고 같이 길을 가면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는데도 예수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엠마오의 한 집에서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는 순간 예수님이 바루카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함모치레 케민하레. 평상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축사하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아, 주님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다. 그래서 낙심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이제 청구해주고, 오늘의 본문에 이제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연관된 본문에 디베리아 바닷가로 7명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하나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때 저 해변가에서 예수님께 쓰셔가지고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아무것도 밤새껏 잡았지만 헛수고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이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주죠. 이제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이제 첫날 돼서 부활절 저녁 낮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쓱하니 한 분이 흰 옷 입고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선명한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있을 때에 도마에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서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마에게 다가가가지고 이거 나타났을 때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상처를 보아라. 그래서 도마가 정말로 그냥 분명하거든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도 정말 그 예수님이시고 자기가 정말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선명하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다는 복이다. 우리들도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만져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도마는 그 아주 의심도 평상시에 의심 많기 때문에 의심 많고 그런 사람이 늦게 결단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마까지도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삶이 진실하다. 인도까지 가서 군다포르스 왕에게 전도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로 마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그 부활의 사건이나 기적의 사건을 전부 기록하면 이 땅에 그 책을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기적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쓰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일 날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거기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뿐만 아니라 또 70제자들 거기다가 마리아를 비롯한 주님을 따르는 여자들 그래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열흘 만에 열흘 동안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분명하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성령까지 받으니까 담대해져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죠. 요즘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 보면은 거기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교회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 권사님들 모이고 뭐 이렇게 장로님들 모이고 성도들 모이면은 은혜라는 말 빼놓고는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만큼 오해되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 원시 공동사회를 유무상통의 그런 사회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그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사니까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줘서 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늘어났습니다. 큰 화제거리가 된 거죠.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은혜 받은 믿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됐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 받아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사도리 발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구브로 출신인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재산이 많았는데 전부 팔아가지고 사도리 발 앞에 갖다 줬어. 그래서 교인들이 핍절한 사람들이 다 시집 못 보내는 딸들을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유무상통의 사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형제지간에도 으르렁거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으르렁대는 세상이 됐어요. 이 한국 사회적인 갈등 지수가 0.71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형제지간, 가족지간에도 그냥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갈등 지수가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간 손실액이 3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싸우고 패가 갈라지고 분쟁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틀리게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 라고 이제 오늘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걸 그 요즘에 그 올소독스 제위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전부 공동 그 유대 사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러면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이 국가에서 엄청난 그 보조를 받게 되는데 안식년 때 이제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도 지원되고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공무원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같이 팔레스타인 난민과 같이 그냥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 번역한 그런 정통 유대인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그 영어로도 이제 번역해 놨는데 메시아닉 케일라 of the ones having had 에무나. 이걸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케일라라는 단어도 영어 사전이 없습니다. 또 에무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갖다가 그냥 음역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 모르면은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놨어도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에무나 히브리어를 영어로 에무나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사전에도 영어 사전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옥스퍼드 사전이든 뭐 캠브리지 사전이든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 국가로부터 그냥 죄가 되어가지고 이방인 팔레스타인 난민과 취급이 되어지는데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분의 보장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 예수를 절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 믿는 무리가 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의 케일라,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케일라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무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오클록스 헬라어의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케일라,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심동체가 되었으니까 온 무리가 전부 그냥 공동체지만 사람은 많이 있어도 마음도 같아지고 뜻도 같아지고 생각도 전부 일심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없어진 겁니다. 전부 다 내놓아가지고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무상통의 사이는 모두가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나눠줬다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이런 평등 평화의 공동체, 이상적인 유무상통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처방책들이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천했는데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안식년 이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대로 자기가 쓸 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꾸 나눠주면은 내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유하게 돈은 돌수록 이렇게 잘 돌라고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돌아야 그래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고 복 받는데 바로 나눠주면은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안식년 제도 가운데 그 원리입니다. 또 희년 제도를 두었어요.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에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팔레스타인, 바벨론에 그 당시에 하비루라는 사이에 극빈층들이 있어요. 어느 사이나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많이 한 70% 이상이 이 하비루들입니다. 이 아주 하층 계류의 사람들이 이제 하비루,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라고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된 거죠. 이 하비루 노예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지파별로, 부족별로, 가족별로, 가족의 숫자대로 전부 땅을 나눠줘서 땅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수단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면은 그냥 건강하면 자꾸 돈을 더 벌게 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 그냥 있는 집도 팔아먹고 땅도 잡혀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갈수록 자꾸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년에 한 번씩 다시 또 평등평화, 본래대로 전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쇼파르 나파를 또 대제사장에 불면은 전부 노예들은 다 탕감되어 가지고 빈문서도 탕감되고 본래대로 전부 공평하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승만 때에 1948년도에 그 농지 개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먼저 농지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제 농지 개혁을 하고, 뭐 70년, 80년 지나가서도 아직까지도 경제 사회적인 그 개혁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빈부격차가 생겨가지고 어려운데, 유대나라는 7년 만에 안식년 제도가 있고 아주 결정적으로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평등평화, 본래대로 그냥 평등평화가 되는 거예요. 다. 노예들도 석방되어서 전부 자유롭고 잃어버렸던 땅과 집을 전부 찾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희년,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해. 이것도 대로로 석방, 해방의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승만 때 그렇게 돼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그런 경제 대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적폐가 막 쌓여가지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걸 제도적으로 희년 제도를 둬가지고 그 공평하게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언약을 준수하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처럼 전쟁의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그냥 겉으로만 하고 예레미야가 그냥 자꾸 강요하니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다시 풀어준 노예들 다 잡아다가 빈문서 다시 챙기고 거짓말을 시킨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왕도 두 눈이 뽑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공산당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유재산들을 전부 강압적으로 탈취해 가지고 공동 생산하자, 그럼 굉장히 부가 그냥 증대되고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론상에는 그럴듯한데 그 유토피아, 그런 세상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적인 그냥 생각으로만 그 공산당은 그럴듯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시장 자유주의에 따라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전부 그냥 시장에 그냥 맡겨라 하는 거면 이제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탐심을 너무 무시한 겁니다. 탐욕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전부 더 착취하려고 그러고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천민, 막스 베버가 굉장히 걱정했던 천민 자본주의가 이렇게 많았어요. 미국 같은 사회가 잘 사는 사회인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원 가도 황제 대우다 하듯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전부 한국으로 오려고 그래요. 한국이 더 의료 제도가 잘 돼 있고 혜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 가보면 얼마나 노숙자들이 우글거리는지 몰라요. 비참한 천민 자본주의, 팔리아 캐피탈리즘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자본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질서 자유주의,
기본적인 것은 전부 평등하게 해주자. 그래야 히틀러 같은 사람도 안 생기고 공산주의도 안 생길 테니까. 그래서 산모주의, 주택, 또 교육, 의료 이걸 전부 공평하게 전부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고, 거기서 또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벌게 하고, 세금은 또 그만큼 많이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 같은 데는 가장 세계에서 노동력이 적습니다. 목요일 날까지만 오후까지만 일하니까 최고로 노동 시간이 적어. 한국보다 절반 노동을 해요. 근데 효과는 한국보다 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쉬게 하고 균등하게 해주고, 판사가 내리치는 망치나 공장에서 내리치는 망치나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살만한 만나는 사회가 된다는 거지. 북유럽의 경제 체계로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놀려놔도 지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식을, 시민의식을 깨우고 투표 한 장만 잘해도, 그래도 누가 나를 위해서 올바르게 정책을 실행할까 라고 것은 투표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진보하게 되고 개혁되어지고 바로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만 그냥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그렇게 권사님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정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눔의 공동체가 되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으면 뭐가 생겨? 자발적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누가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기에 있는 특유한 잠재력을 마음껏 개발하게 해준 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그 이해가 이제 강화의 홍의교회 같은 교회는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동등해져 버렸어요. 손수 개념도 없어졌어요. 돌림자가 전부 없어졌어요. 또 빈문서, 돈 많은 사람들이 빈문서를 전부 빚쟁이들 불러놓고선 다 불태워버렸어요. 탕감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논밭을 갖다가 이 논밭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이 섬까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은사를 전부 사유합니다. 목사님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황제가 돼요. 황제 취급, 그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청년만 한 3,000명 되는데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차는 겁니다. 훈련 가운데 똥 먹이는 순서도 있고, 곤봉으로 그냥 빠따로 다니는 그 공동묘지 같은 데를 치는, 예수님도 빠따 맞았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 바울도 맞았고. 그러고 자기는 교회 올 때는 티코 타고 이렇게 중고 티코 차고 보글보글 하는 거고, 교인들한테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예제차를 2일씩이나 두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 목사님대로 예제차 타고 목사들 만나다가 사회적으로 자랑을 다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밝혀지고 나서 평화나무에서 이것이 밝혀져가지고서는 MBC에서 특종으로 그냥 나가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싹 모든 것을 동영상이 지워지는, 위선적인 것은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이 지난 시간에 또 피땀 눈물,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려고 쳤더니 그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 나오는데, 한글로 부르는 건데 난 몰랐어요. 2번 들을 때까지 몰랐는데 3번 듣고 4번 들으니까 한글을 랩으로 부르는 거야.
이게 전 세계에 그냥 한글로 부르는데도 이게 한 7억 명 정도가 이게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한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 세계적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서 애정어린 음악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글로 불러도 감동이 되는 거야 왠지. 그래서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런 칭찬을 받게 해가지고 숫자를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49년생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 그 편집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부부들을 이제 소개하는 순서에 클린턴 주지사였을 때에 힐러리 부부를 갖다가 이 필립 앤스라는 편집장에 크리스티애니티 편집장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잡지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발행되고 나서 그 이튿날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그 구독자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자기 집 앞에 나가니까 이 클린턴과 힐러리 부부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나서 그 이튿날 현관문 앞에 나갔더니 막 이 편지들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반가워가지고 읽어보니까 전부 자기를 비난하는 거야. 너 필립 앤스는 보수적인 복음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순 동성연애자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빨갱이로구나. 전부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읽어봤어요. 무슨 편지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랬더니 자기를 비난한 편지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해가 됐을까 하고 그들의 편지를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왜 이렇게 나를 혐오하고 편파적으로 매도할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들을 이렇게 분석을 참 해봤어요. 그동안에 발표한 논문들 그리고 인터넷에 소개된 모든 것들 이렇게 전부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은혜하는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자리인데 정치적으로 그냥 아주 선동적이고 아주 극보수적인 자들이고 삐뚤어지고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그 사실이 전부 나옵니다. 그 사람들 분석한 기사들이 전부 나옵니다. 겉으로는 그냥 막 은혜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주 위선적이고 절대로 그들의 삶에 드러나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속에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요즘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염려해 줍니다. 저 병든 극보수된 태극기 부대들 극보수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세상에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나눔의 삶을 살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다시 잃어버린 칭찬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